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지금 보내면서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7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중간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게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건물인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장의 이 정결의 의미를 갖는 세족식도, 또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은 이 마지막 기도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14장부터 16장까지의 보혜사 성령의 약속도 모두 그 하나의 큰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마음에 두고 오늘은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평생 마음에 품었던 소원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부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드리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넘어서 훨씬 더 멀리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11제자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만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믿었나요?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역사에 굵직하게 남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날 밤에 우리를 품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그래서 옆에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 품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건강이었을까요? 우리의 평안이었을까요?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교회의 성장과 성공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21절에 이 부분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은 먼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빨리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뒤에 곧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주 급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조용하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다만 더 빠르게, 더 넓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르면 관계를 멀리하고 또 끊게 되고, 세대가 다르면
서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와 맞지 않으면 또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이것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시려고 오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성격을 갖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갖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주님, 한 주님 안에 거하는 데에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가지가 같은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2절과 23절의 이 부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을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잘 보존해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착하다 라고 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생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기도 하고 경쟁보다 섬김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묻게 됩니다.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살아가게 하는가? 그 답은 교회의 조직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성과 인격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현존이 맺는 열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오늘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하나됨의 가장 깊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창세전부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2000여 년 역사에서도 찾지 않으십니다. 그 근원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권세나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끝까지 드러내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24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2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여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가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중에 잠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침묵과 묵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또 거리를 두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잠시 우리 마음에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조금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혹은 관계가 멀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들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 말씀들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구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획일적으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와 또 형제자매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려 하기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며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